언젠가 미국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노인이 죽었는데 좀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 구두쇠인지 이 사람이 자기 먹을 거를 사질 않았어요. 자기 건강을 전혀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와 같이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홍해와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근근히, 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5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시작이 된대요. 7분 동안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서도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또한 기도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거기서 기름을 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 이 땀이 피가 돼가지고 흘러나온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꼭 피가 돼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땀방울이 방울방울, 핏방울처럼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님께서 참으로 기름을 짜시듯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고통스럽게 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예수님도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걸 생각하시면서 괴로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는 영적 고통,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그 영적인 고통을 더 괴로워하시고 더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 동안이지만은 나누어져야 하는, 결별해야 되는 그런 영적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 멀리 떨어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서 보시니까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잤다고 그랬습니다. 잤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1절 말씀,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했어요. 바로 이제 금년 새해 표어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따라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이게 원문 헬라말을 보면 깨어 있다 하는 그 단어가 그레고레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 있다, 지켜보다, 망보다, 방심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기도, 망보는 사람이 기도,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 파수꾼이 이제 성을 지킬 때에 깨어서 졸지 아니하고 깨어서 그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앞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켜보면서 긴장하면서 이제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의 반대는 물론 졸다 혹은 자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거기에 졸음 운전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경고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했냐면,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참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졸음 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뭐 이런 경고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망하는,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졸음 운전을 하다가 죽는 그 비율이 61%나 된답니다. 61%. 그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졸음 운전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졸다고 하는 것, 혹은 잔다고,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어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졸게 되면 혹은 자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비행기가 그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을 해가지고 막심한 피해를 준 날이 바로 1941년 12월 7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주말이었기 때문에 미국 군인들이 많이 외출을 나갔답니다. 외출도 나가고 또 술도 마시고 혹은 댄스 파티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레이더실,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실에 있는 그 군인들,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웠대요. 그러니까 거기 그 레이더실에 오직 견습병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견습병이 이렇게 그 레이더망을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상부에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상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다. 그거는 우리 아군의 비행기다. 우리 아군의 비행기들이 지금 연습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하고 묵살해 버렸답니다. 이게 얼마 후에 일본 비행기들이 그 하와이에 와가지고 그 진주만에 그 정박해 있었던 그 군함들 거기다 막 이제 폭탄을 퍼부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함 혹은 구축함, 순양함 등 7척이 침몰됐어요. 그리고 11척이 또 큰 그 파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2,400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날을 명명을 하기를 치욕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치욕의 날이다. 치욕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선전포고를 했죠. 그 일본과 싸우게 되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다고 하는 것,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이런 막심한 피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해요. 정신을 차려야 기도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과연 지금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은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은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인 그 상태를 한번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지금 졸고 있나, 아니면 자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졸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새해부터는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이 세상에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시험의 바다,
시험의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험의 바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며 시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이 마귀 사탄이 시험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mp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또 깨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 두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마귀 사탄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옛날에 있었던 광야의 생활의 광야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마귀 사탄이 시험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 물질 이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리 말씀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이 세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란입니다. 간음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의심했어요.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마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원망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마귀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초신자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시험은 와요. 또 젊은이들에게도 시험이 오고 노인들에게도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와요. 그런데 특별히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이미 마귀 사탄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합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집에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험이 많으냐?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시험이 없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시험이 많으냐?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노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주인님께서 화살을 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사슴 2마리를 쏘았습니다. 근데 사슴 1마리는 즉사를 했어요. 근데 또 1마리는 다리에 화살을 맞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주인님께서는 어떤 사슴을 쫓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을 하기에, 물론 그거야 물론 지금 도망가는 사슴을 쫓겠지. 이미 죽은 사슴이야, 이건 내 것이니까, 내 수중에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사슴을 쫓겠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인님. 이게 주인님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무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을 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적 무기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깨어서 기도해요.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마귀 사탄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올려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언제나 시험해요. 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언제나 시험합니다. 특별히 승리한 뒤에 교만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영광을 얻은 후에 또 시험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시험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시험을 해요. 또한 마귀 사탄은 어디에서나 시험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시험을 하고, 직장에서도 시험을 하고, 교회 목장에서도 시험을 하고, 찬양대에서도 시험을 하고, 또 남녀 선교회에서도 시험을 하고,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시험을 하고,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말이죠, 마귀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해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시험에 잘 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시험에 안 드는 분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 마귀 사탄이 얼마나 시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기 전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배에 띄웠죠.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를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그래서 틈을 전부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험의 바다예요. 시험의 바다. 여기서 영적은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기도로 틈을 다 막아요. 마귀의 틈을 다 막아요. 그 시험의 바다에 살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역청이라고 하는 기도, 역청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았어요. 잤어요.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붙잡혔을 때 모두 다 도망쳤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처방을 많이 주셨어요. 세상 의사가 이게 처방을 주면 처방을 해서 이 약을 잡수세요 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처방을 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얼마나 참 그 약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그 약을 잘 챙겨서 먹습니까? 한 번이라도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그 처방대로 그 약을 잘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런 병에 걸렸을 땐 이렇게 해라. 네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방을 묵살해 버립니다.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거 참 이상하죠. 세상 의사가 해주는 처방은 그냥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있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대답은 잘했을 거예요. 근데 다 졸았어요.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오늘부터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혹은 입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늘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입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또한 전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년 새해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처방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락방기도 금요일 날 다락방기도에 또 열심히 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뭘 따라 기도해야 돼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혹은 장소를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런 형편이 못 되게 되면 집에도 기도할 장소를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시지 말고 꼭 기도 장소를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시간도 꼭 정해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가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정해놓으세요. 금년 새해부터는 시간을 꼭 정해놓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그 시간에 기도한다. 그 장소에서 그걸 기도한다. 그걸 정해놓으세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네, 기도만 하지 마라.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살거립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해를 물리쳐야 돼요. 그 장애물들을 물리쳐야 돼요.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이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음식 먹지 마세요. 또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이런 생활하지 마세요. 하고 금하는 것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절제할 건 절제해야 돼요. 그것이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세상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무슨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절제할 건 절제해야 돼요. 줄일 건 줄여야 돼요. 그래야 기도 생활하지. 뭐 할 건 다 하고 기도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기도를 좀 강조하는 목사이지만 금년 새해부터 정말 기도가 더 강조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LA 그 박희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박희민 목사님. 영락교회, LA 영락교회 담임했었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이 박희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 자녀들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가실 때마다 전부 깨워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전부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박희민 목사님이 어릴 적에 어린 소녀이고 마음속에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어린 아이들, 자녀들 기도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이제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땐 굉장히 그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것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강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남겨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기도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너 기도하고 있니? 너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거 점검해보고 계속 강조해야 돼요. 기도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 새해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고, 그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마귀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